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랑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며 오며 오되 함께 읽읍시다. 예수는 예수는 물러가서 물러가서 한적한 한적한 곳에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초등부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일까요? 가병, 나병, 다병? 준호쌤이. 수두, 어, 살이 썩는 병. 문둥병 맞습니다. 자, 나병의 다른 이름, 문둥병. 뭔가 문드러진다 라는 말에서 나온 문둥병과 한센병. 이것을 어떤 것을 이제 이렇게 잘 연구해서 이것을 밝혀낸 사람의 이름, 한센. 내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자, 레위기에서는 나병에 대해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창출내죠. 자,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5, 46. 제가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부정하다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가족들은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떨어져서 진영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걸렸다는 게 이제 딱 드러나자마자 완전히 내쫓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동네에서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같이 살던 그 진영의 바깥으로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완전히 격리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에는 나병 환자가 낫게 된 날, 나병 환자가 다시 깨끗하게 되는 날, 그러니까 정결하게 된 날에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서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제사장에게 병이 정말 다 나았는지 확인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하는 제사장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이 진짜로 나았는지를 확인해야 됐어요. 그리고 정말 나아서 정결하게 됐다면, 제사장이 인정을 했다면 그를 위해서 매우 긴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했고, 정결 예식 이후에는 또 제사까지 드려야 했습니다. 며칠이 걸리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병은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소록도, 맞습니다. 소록도라고 하는 나병과 관련된 아픔이 있는
곳이 있죠. 자, 제가 나병을 가지고 온 건 아니고 빔 프로젝트 죄송합니다. 자, 자, 바로 이것입니다. 일제하 한센병 환자 징계 검소권. 그러니까 범죄자 중에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감금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송치한 것입니다. 소록도로. 강제로 보낼 때에도 정당한 법적 절차는 물론 의사의 진단도 없었다. 그래서 가서 그냥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과 고문과 해부 등등등. 그리고 그렇게 죽고 나서 어떤 것도 없이 당연히 그 시대에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나병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병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흥미로우면서 또 우리를 더 잘 이해시켜주는 바로 실제 경험자가 아니라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십시다.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내린 천벌 등으로 불려온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 요즘 말로 하면 한센병으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속된 말로 문둥병이라고도 불리던 전염병이었지요. 그 경상도 사투리로 문디자스기라는 욕 있죠. 여기서 말하는 문디가 문둥이, 즉 나병 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부터 이어져 오는 여러 종교 경전이나 전승들에서도 나병 얘기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여기서도 뭐 천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렸다, 교만하게 굴다가 나병에 걸렸다, 나병 환자랑 가까이 하지 말지어다, 이런 식으로 무슨 신의 권능을 보여주는 일종의 형벌 같은 식으로 묘사되고요. 이처럼 문둥병, 나병, 한센병은 비교적 근대까지도 걸리면 답이 없는 병으로 환자들에게는 신에게 버림받은 부정한 자라는 낙인까지 찍혀 숱한 차별과 멸시가 따라붙는 게 예사였습니다. 아니 병 걸렸으면 불쌍히 여기고 치료에 힘쓰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나병 아니 한센병은 대체 어떤 병이었길래 저주로 천벌로 취급됐던 걸까요? 지식 해적단과 함께 빠르게 알아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부색이 창백해지더니 몸 여기저기 붉은색의 반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코, 귀 같은 신체 말단부에서부터 조금씩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죠. 그저 일반적인 피부병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반점이 몸 전체로 퍼지고 환부가 짓뭉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손가락, 발가락 등이 골마 들어가면서 그 형태가 틀어지고 근육이 쇠약해지면서 발을 들어 올리거나 손가락을 똑바로 펴는 것도 힘들어져요. 이후부터는 말초신경의 손상이 심화되어 감각이 상실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이마가 찢어지거나 손에 불이 붙어도 모를 수준이라 몸 어디가 골마서 떨어져 나가는지 어디가 뒤틀리고 있는지 인지할 수도 없게 되죠. 그러다가 이 증상이 목 위까지 타고 올라오면 이제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어집니다. 얼굴이 곰보처럼 부어오르고 일그러지면서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요. 기강 내부에서 출혈이 일어나면서 연골이 변형되거나 으깨지는 건 예사고 눈으로 전이 되면 안구가 돌출되어 눈을 감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외관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각종 2차 감염이나 각막염, 백내장 등 안구 질환이 따라오면서 통각뿐만 아니라 후각이나 시각 등의 감각들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자기도 모르는 채 썩어가는 환부들에서 악취까지 발생해 심각한 나병 환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시체와도 비슷한 형상이 됩니다. 솔직히 인류 역사를 통틀어보면 이보다 훨씬 치사율이 높은 끔찍한 질병들도 많았습니다만 나병은 이러한 크리티컬한 외견 때문에 일종의 저주로 여겨졌죠. 심지어 이런 병이 전염까지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다만 전염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주로 하루 종일 붙어있는 가족 간 감염이 빈번했는데 전근대 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마치 유전병처럼 보여서 나병 환자들을 차별하고 핍박하는 근거로 거론되고는 했죠. 나병은 기원전 2400년 전후에 쓰여진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들에서도 나타나는 질병으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동아프리카에서 기원한 후 인도를 거쳐 이 고대 시대에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나병 환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그저 혐오와 기피의 대상으로서 가혹할 정도로 차별당하고 사회에서 격리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것도 말이 좋아 격리지 사실상 문명사회로부터 추방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예를 들어 나병의 원조나 마찬가지인 인도 지역의 경우 특유의 정결관념과 업이라는 개념 때문에 나병 환자들을 전생에 죄를 지은 죄인이나 불결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이혼당하거나 자살을 종용받는 것은 기본이었고 마을에서 추방된 뒤에는 불가촉 천민들의 마을 근처로 들어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했어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뭐 달랐을까요? 아니죠. 죽으라고 떠밀지만 않았을 뿐 그냥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어차피 다시는 보기 힘들 테니 아예 장례 미사까지 미리 치러버리고 마을에서 추방했는데 가끔 생필품 같은 거 구하러 성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온몸을 붕대 같은 걸로 싸매고 종소리를 울려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했죠.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라 나병을 역신이나 요괴가 깃들어 일어나는 하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인간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큰 병이라 여겨 대풍라 내지는 대마풍 등 클 대자를 붙여서 부를 정도였습니다. 당연하지만 나 환자들을 격리시켜두는 마을들이 따로 있어서 일반인들과 철저히 분리했고 심지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급자족하며 궁핍하게 살아가야만 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나병이 이렇게까지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이유는
자, 나병은 이런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한 번에 잘 되셨죠? 자, 당시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일은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금지 정도를 넘어서 건강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유행할 때 다들 한 번씩 격리 당해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에 걸렸다고 여러분을 경멸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주성이랑 자윤이. 그래서 나병은 사람들의 인식에서까지도 완전히 격리되는 그런 질병이었고 또 엄청나게 무시당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이런 질병을 앓고 있던 한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이죠.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나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피하고 나병 환자와 눈을 마주치는 것까지도 피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눈을 마주치실 뿐만 아니라 아주 근접한 거리로 다가가셔서 손을 대십니다. 손대지 않고도 고치실 수 있는 분께서 손을 대십니다. 그를 만지신 거죠. 아마 나병 환자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나병에 걸린 이후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내가 나병에 걸린 이후로 그 누구도 나를 만진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병 고침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나병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는 더러움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는 그 사람, 그 병 너머에 있는 그 한 인격체가 중요했던 것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분에게서 깨끗함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내가 너무 더러워서, 아니면 내가 너무 추악해서, 내가 너무 찌질하고 내가 너무나 습관적인 죄의 한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요? 아니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가 더러운 것, 우리가 추악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깨끗함의 원천 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더러움이 발견되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가겠어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을 쳐다보고 있지 않고 깨끗함을 주시는 그분을 쳐다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영성입니다. 빠르게 고개를 들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요, 통치자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그러나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자녀가 아빠에게 무언가 당당히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과 친하지는 않은 것 같다면, 하나님과 어색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 둘이 보내는 시간, 그리고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친밀함의 한복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이 친밀함을 넘어서 무례함으로 향하고 있진 않은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치명적인 오류 앞에 서 있습니다.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 언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모두 잃어버리고 친밀함은 건너뛰고 무례함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짤의 시대, 밈의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복음은 물론 성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맞춰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 나아갈 때 복음을 들고 그들의 눈높이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인가요? 또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인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시대에 그저 신자들의 오락거리가 됐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대체 언제 우리의 웃음거리가 되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또한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무례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고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값 없는 것이지만 값싼 것은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그 값을 지불하셨으니까요. 누가 어떻게 그 값을 지불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뚝뚝 흘리신 것으로 인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죠. 이것이 값싼 복음입니까? 혹은 그분께서 치르신 값없는 복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무례함을 회개하고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는 자기 중심적 간구를 하지 않아요. 병이 낫는 것을 이 사람이 얼마나 원했을까요? 이 괴로운 병이 내게서 떠나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지금 나를 향해 있는 이 경멸하는 시선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저 눈동자들을 내가 떨쳐버릴 수만 있다면, 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환자가 지금 얼마나 갈급할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갈급함을 자신의 마음 한복판에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겸손, 또한 예수님의 주권을 자기 마음 한복판에 두고 주님께 간구하죠. 주님, 제가 이 병이 낫길 원합니다.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주께서도 원하시면, 하나님 당신께서도 원하시면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건 말고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물어야 하며, 또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려워하다, 떨다. 하지만 이것은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분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긍휼을 덧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고 나서 율법에 따라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레위기에 나오는 그 길었던 정결 예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 퍼졌죠.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깨끗해졌으니까요. 한순간에.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특이한 행보를 보이시죠.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신 후에, 일정이 모두 끝나신 후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 계속 몰려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그 혼잡한 곳에서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러요? 기도하시러. 왜 이 사람들 만나지 않으시고요? 만약에 이 중에 진짜 간절하고 긴급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허탕치고 돌아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장면 앞에서 중요한 것을 혼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우리 눈 앞에 있는 사람들, 우리 눈 앞에 있는 과제들, 그리고 꽉 차 있는 내 일정표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때로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섬김들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모임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개인적인 친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아버지와의 친교의 자리를 사수하신 것을 여러분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됩니다. 기도의 위치를 다시 제자리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그 일을 처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과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내 친구들과 가족들의 주인이신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중에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지만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간구처럼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은 나병 환자의 한 문장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원하시면 이것들을 모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압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기도하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배웁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해결의 문제가 아닌 그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할 때만, 그분과의 동행이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늘 언제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기다리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합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를 숙제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숙제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형식적인 관계만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한적한 시대는 아니죠. 아주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분들은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법을 배우죠.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세상이. 쉬는 시간 10분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그 10분 동안 3년 내내 공부했더니 이뤄진 일에 대해서 얘기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효율의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오늘 효율의 정의를 재정의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효율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효율을 포기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효율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아주 느리고 답답한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역 중에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능력은 기도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 만나지만, 나는 한 번에 한 가지 과업만 해낼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10사람도 넘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내가 빠를까요? 하나님께서 빠르실까요? 내가 유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유능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당연한 질문 앞에 당연히 대답하지만, 지금 제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세요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순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빠르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유능하시죠. 그런데 이 일은 제가 해요. 또한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단 둘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입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단 1시간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요, 전도사님, 저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공적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 둘이 보내는 그 사적인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단 둘이서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더 길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기도를 버리고 교제를 택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제보다는 늘 기도의 자리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물론 교제가 탁월하죠. 교제가 있으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요. 재미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오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여기 오게 하려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오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의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매가 될 수도 없고요. 저의 열매는 오직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그렇게 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저는 그것을 저의 가장 귀한 값진 열매로 여길 것입니다. 파스칼은 자기의 유명한 책 팡세에서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자기 방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 그리고 모든 불행은 죄다 이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제가 돌아가면 수고했다고 말해요. 아니요, 저는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쉼을 누리고 또한 기쁨을 누립니다.
누군가 만일 그러나 저에게 24시간 내내 우리가 함께 하겠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물러나서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 서로에 대해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보죠.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주님을 보죠. 당연히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죠. 그때 성령께서 공동체적으로 임재하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무리에서 나와서 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몸으로는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함께 할 때보다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친밀하게 우리는 기도의 끈으로 묶여서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만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보다 전에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하루를 다 마치고 남은 시간에 아니면 생각나면 기도하는 것 말고 내가 기도하고 싶어지면 기도하는 것 말고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시간이 남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떼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친구에게도 나 오늘은 우리가 약속하긴 했지만 나 오늘은 좀 바쁜데 나 그냥 남는 시간에 있다가 시간 되면 만나면 안 돼?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늘 하나님께 남는 시간을 드립니까? 여러분 시간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할 마음이 아예 들지 않고 기도의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도 내가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해도 여러분 그 시간에 잠잠히 앉아 있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지켜내십시오. 내가 지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 제가 그냥 여기에 앉아 있지만 이 마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렇게 무력하게 앉아 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끝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합리화는 또 이렇게 말하죠.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오늘만큼은 정말로 피곤해서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왜 대체 기도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얘들아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해.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존경하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보물과 같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로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결단한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또한 친밀함에서 나오는 경외심을 배우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그렇게 배우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